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 압살롬, 요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억지로 범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는 2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마침내 그것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피해 그술로 도망가서 3년간 지내게 됩니다. 이후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의 중재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또다시 2년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나날을 보내던 압살롬은 요압에게 2번에 걸쳐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요압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와서 따지자 압살롬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추진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2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다윗을 만나기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화가 난 요압이 찾아오자 그를 설득해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살롬은 리더십도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보니까 뛰어난 외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매력은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매년 삭발식을 가졌는데 베어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자그마치 200세겔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게를 환산하면 무려 2.6kg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이스라엘에서 명물이 될 만한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때에도 그랬고 압살롬의 때에도 그랬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압살롬의 머리가 그를 빛나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게 만든 것 또한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매력이 넘쳤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이처럼 넘쳤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논을 죽이고 회개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리더십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기본적 자격인 신앙이 결여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꾸밀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조를 대표하는 장군 중의 장군이었고 충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처세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뜻에 방해가 되는 자는 서슴없이 처리하는 냉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을 보면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철저히 요압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외모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압살롬을 데려오면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한 자신이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혹시라도 일이 잘 풀려서 압살롬이 왕위에 이후 오르게 되면 요압은 1등 공신으로서 다음 정권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막상 압살롬이 왔는데도 다윗은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요압도 한 발짝 물러섭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2번이나 만나고자 해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처세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고 정치적인 역량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강했고 이익을 위한 판단의 계산이 빨랐으며 교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요압은 죽게 됩니다. 요압은 문무를 겸비했던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따라 움직였던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비록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이로울 게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순종이 쌓여 여러분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간음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이 다윗인데요.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린 것이 이복 남매인 암논과 다말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다윗은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징계와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징계하지 않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분노를 했고 2년간의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살해함으로 복수를 하게 되죠.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데려왔을 뿐이지만 아직 용서하지는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2년이 더 흘러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압살롬이 움직이자 드디어 5년 만에 억지 부자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췄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용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용서로 이 부자 간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둘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로 남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귀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장에도 15장에도 다윗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14장에는 왕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가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라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와 만나는 그 화해의 자리에서 흐르는 어색한 기류를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결국 이 압살롬은 그 다음 장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안에 일어났던 큰 사건에 소극적이었던 다윗의 태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의 시작은 사실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진심을 담지 않은 반쪽짜리 화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 냅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이 반쪽짜리 화해를 했고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관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진심을 담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이 되는 마음밭을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진심을 담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연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잇따른 총기 난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죽고 있는 미국에 총기에 대한 강력하고 올바른 규제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 온 성도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바다 바자회와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서 온 성도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음블루 지역에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는 전도 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식량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250명의 목회자들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미션 스쿨 운영에도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랑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